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커피 혹시 좋아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시원한 커피 그리고 음료들이 좀 많이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요즘에는 그 세대와 상관없이 카페에 가면은 뭐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외칠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이 커피 문화가 아주 많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커피를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선호하는 그 카페 프랜차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차라고 하는데요. 혹시 공차 들어보셨습니까? 공차는 밭을 공, 차라는 뜻으로 중국 황실에서만 볼 수 있었던 프리미엄 퀄리티의 차를 고객에게 바친다라는 신념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이 공차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우리나라 커피 그리고 음료 시장 경쟁에서 커피가 아닌 음료, 그 중에서도 우려내는 티 중심의 차별화된 메뉴를 내놓으면서 소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하지 않은 원칙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엄격하게, 두 번째는 정직하게, 세 번째는 새롭게, 그리고 네 번째는 존중하며, 그리고 5번째는 고객에게 감동 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공들여 더하는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한 잔의 차를 대접하더라도 공들여서 우리고, 공들여서 내리고, 공들여서 만들어서 최고의 것을 고객에게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사람을 하나하나 찍어내시고 이목구비 조금 다르게, 상황 조금 다르게, 환경 조금 다르게, 크기랑 모양 조금 다르게 이렇게 대충대충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감격, 기쁨, 그리고 그 세밀함은 피조물인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만드셨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한치의 오차 없이 실수 없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공들여서 만든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 자녀를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계신데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공들여서 만드신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동시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마땅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하지 않은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두 번째는 죄,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결과,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테스트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3번째 고통의 원인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만난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고통이 수없이 깔려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고통들, 수많은 고통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이 고통들을 만날 때에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는 아시아에서 바울이 거의 죽음에 이를 뻔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고린도에서 겪었던 격한 다툼의 사건들, 또한 이러한 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행된 짧은 고린도 방문의 기록 등 이런 여러 고통들과 어려움의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경험들로 하여금 바울은 자신의 삶과 또한 사역을 되돌아보게 하였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느끼셨던 고난을 몸소 체험하며 그 사명을 더욱 강하게 결단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함께 읽었던 이 5장은 사도 바울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때 만나게 되는 고통들,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17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 있는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 살아내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인간에게 속죄의 은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총이 바로 이 속죄의 은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뭐래도 죄의 노예에서 자유자의 신분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정한 자유한 삶을 살도록 이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속죄의 은총이 사도 바울을 살려냈습니다. 그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자기의 목숨보다 사도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그 방법으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모두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떤 심정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모교회에서 그 청년부 단기 선교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카비테주라는 지역으로 제가 갔었는데요. 21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애 첫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 선교 준비해봐서 아시겠지만 진짜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동행하시는 교역자 한 분이 계셨지만 짐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 사역 일정, 그리고 공연, 어린이 사역, 전도 용품 만들기, 현지 언어 배우기, 현지 찬양 배우기, 현지 기도 배우기, 현지 율동 배우기,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가량 준비했던 것 같은데요. 감사한 것은 그런 준비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하고도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거기 청년 12명이 모인 곳에서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투는 과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 준비를 통해서 그때에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평소에는 쉽게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선교지로 가는 그 여정, 그리고 선교 사역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제는 시험 따위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준비하는 과정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닥쳐왔습니다. 이 어려움들은 우리 단원들을 정말로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 12명의 단원들 중에서 한 쌍은 신혼부부가 있었고요.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있었고, 그리고 한 쌍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간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주 헤어질 뻔한 상황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도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갈등을 겪진 않았지만 그들의 갈등을 해소해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적지 않은 상처와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서 선교의 현장, 특히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현장은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선교 여정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출국을 해야 되는 그 날인데요. 마지막 날에 정말 비가 많이 쏟아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마지막 교회에 들려서 저희가 준비했던 스키 드라마를 하고 이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킷 드라마를 정말 수도 없이 준비했거든요. 진짜 몸에 너무 배일 정도로, 그리고 눈은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정의 마지막 날이다 보니 이제 짐도 다 쌌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그렇게 스킷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연습할 때는 전혀 와닿지 않았던 그 가사들이 저에게 하나하나 와닿게 된 것입니다. 스킷 드라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찬양에 드라마틱한 동작을 넣어서 준비했는데요.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한 왕과 왕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서로를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아주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몹쓸 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 싸움이 가득하고 사랑과 용서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그 몹쓸 병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 한 가지의 방법을 왕은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법이 바로 왕자를 세상에 보내서 이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를 왕은 알고 있었지만 왕자가 희생해야 했기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왕은 고민했었나 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줄을 알았던 거야. 수도 없이 연습할 때는 와닿지 않았던 그 가사가 그날 그 순간에는 저에게 굉장한 은혜로 다가와서 이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정도로 엉엉 울면서 스킷 드라마를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몹쓸 병으로 표현되고 있는 죄, 사랑과 용서가 사라지고 미움과 싸움만이 커져가는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단 하나뿐인 방법, 누군가 대신 그 병, 그 대신 그 죄를 지고 죄값을 감당하여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 그 하나뿐인 아들의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사의 내용처럼 고민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게 되면 그는 커다란 상처와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도 모르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분의 실체도 모르고 그를 해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셔야만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눈물로 고민하시고 수도 없이 망설이셨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모르는 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선포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겪는 이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 이 관점 하나를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고통과 그 환난의 무게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그 영광의 무게에 관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관점이 달라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내 삶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색깔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것처럼 내가 겪는 오늘의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만약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버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믿음의 사람들은 기분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고통은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또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에 함께 하시고 그것을 가장 선한 결과로 이끄시기 때문에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건설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아가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의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화목하고 또한 이웃과도 화목하는 새로운 창조적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와, 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또한 나를 위해 사셨으니 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서 나 하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 세상의 창조 질서가 바뀌고 그 질서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새로운 창조적 질서를 회복하는 사람은 세상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들을 보는 가치와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모든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내가 만나는 고통의 상황을 혹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유익과 나의 목적이 아닌 바울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저 사람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현재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또한 이 삶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사도적 사명의 목적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대리인으로 부르셨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부르시고 화목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화목의 사명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 화목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도나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화목의 사역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대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서 그의 대적자들이 정죄했던 외형적인 판단, 그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이전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들로 판단했던 것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그 대적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그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서 나타난 외적인 어떠한 모습,
외적인 자격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대적자들이 말하는 외형적인 능력, 외형적인 조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유익과 나에게 좋을 만한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표대를 향한 삶,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또한 하나님의 지문이,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이 있어서 우리 곁에 고르고 골라서 앉혀둔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고르고 골라서 주신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보다 처절한 고통을 겪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서 살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말씀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났다. 우리 죄는 예수에게 전가되어 예수는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서 죽으셨고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대리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또한 실패, 인생의 상처, 고통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할 때마다 우리의 의로운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이 사람 하나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모두 그분께로 넘어갔고 그리스도의 의가 모두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움이 되었고 그 의롭다 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원하시는 조화, 그 목적이 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돌려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그분의 뜻,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말할 때 사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겪어보지 않고서는 쉽게 이해하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위로도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이러한 고통 앞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만약 잘못 살아서 생기는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고통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불의와 거짓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강하게 맞서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에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들여서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깨달음과 감동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잊혀지지 않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서 희생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이웃과 또한 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르고 골라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우리 삶에서 당연한 것은 그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 모든 것 중에 버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은혜란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르고 골라서 주신 이 고통을 기꺼이 받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좁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입구가 비좁고 들어가기 힘들 뿐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어려워도 결국엔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 오히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이 오히려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통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